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시고 우리 서로 축복하시고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육 강건하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육 강건하세요. 아멘. 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요, 감기가 또 만연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대로 영혼육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400년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무엇을 준비하셨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시간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나 28명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한 분을 우리가 2주 동안 해가지고 27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구약의 큰 인물들을 다뤄보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신약의 인물들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있죠. 말라기의 인물들 다, 우리 구약의 인물들 다 다뤘고요, 이제 신약의 인물들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 말라기로 구약이 딱 끝납니다. 마태복음으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원래 신약의 제일 처음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원래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상에는 이렇게 신약을 나눴기 때문에 자, 그 사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말라기 등등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수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의 세월을 마치고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말라기 구약 성경이 딱 끝이 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죠. 자, BC 586년에 다 나라를 뺏기고 다 끌려갑니다. 저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지요. 자, 그런데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요 딱 한 장 차이인데, 한 장만 넘기면 마태복음인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구약시대. 그런데 갑자기 신약시대 오면은 갑자기 무슨 바리새인이 나오고, 이건 또 누구야? 사두개인이 나오고, 무슨 열심당원이 나오고, SNF파가 나오고, 갑자기 로마 시대가 저기 이미 시작되어 있고, 무슨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라기부터 이 마태복음 이 신약 한 장 차이로, 성경 한 장 차이로 약 40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는요 이 한 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이것을요 신구약 중간기라 부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요 한 장 차이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다. 자, 여러분, 이 400년 동안에요 어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레미야, 엘리야, 이사야, 하박국, 말라기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언도 없습니다. 환상도 없습니다. 계시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가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말씀을 배울 데가 없으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때를요 침묵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침묵의 시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아,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공부 다 잘하셨으니까 어마어마한 상식과 지식을 오늘 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이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이래서 갑자기 로마 시대가 열렸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는구나,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영적인 암흑기였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때에도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셨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들이 막 생기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오늘 그 중간기 400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맨 앞에 때가 차매. 때가 차매.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때가 찼을 때, 인내의 때가 찼을 때, 그리고 기다림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때가 차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그것이죠. 신구약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조건이 찼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아니, 창세기 시대 보내실 수도 있고, 저 역사, 우리 그 역사 또 선지서에 그때도 보낼 수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아수르가 이제 모든 그 지방을 이제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제국은 없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바사,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요, 헬라가 또 그리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가 또 그 시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가 점령하지요. 이스라엘이요,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니까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세계 정서가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이스라엘이 이 풍파에 휩싸여서 여기저기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는가? 우리 크게 네 가지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은 구약 그리고 신약의 길이 열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셨는가? 우리 첫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 말미에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요,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이스라엘과 끝나고 와서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 있었고요,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더불어서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만 예전에 솔로몬 성전 때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만 또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여기저기 유대인들이 집을 잃고 방황해서 포로 생활한 동안에 여기저기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1년에 3번씩은 무조건 성전에 모여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됩니다. 우리가 명절 지키듯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막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죠? 이제 성전에 오지도 못해요. 나라도 너무 오랫동안 잃었고 집도 잃었고 다 부서졌고 너무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당. 곳곳에 회당이 생겼는데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면요, 회당이 생겼어요. 오늘로 치면요, 개척교회들. 이제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나라도 잃고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회당이 생겼다. 여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고 또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는 회당이 생긴 거예요. 자, 집집마다 물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회당 중심이 되었다. 보니까요,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척교회 같은 느낌이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회당을 다니죠. 회당을 곳곳에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일들이 일어났고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아는 랍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 부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죠? 초반에 선생님이요, 랍비요 부르는 게 바로 요 이유에 있습니다. 아하, 구약과 신약의 이 400년 동안에 성전이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당들을 만드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이 회당이 나중에 교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다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또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서 모일 때 말씀을 전하고, 이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이들은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거부해서 오늘날 유대교가 되고 이슬람교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성전 1년에 3번 꼭 오고 큰일 있을 때마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회당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그곳에 세워지게 하시는 작업을 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에도 침묵하신 게 아니라 암흑에 계신 게 아니라 일하시고 계셨구나. 자, 두 번째, 점점 더 중요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하시다. 아멘. 자, 여러분, 점점 이제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를 우리가 헬라라고도 부르죠. 그리스가 이 400년 동안에 제국을 결성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자, 여기 이스라엘이 어디 있죠? 여기 요만큼, 요 점이에요, 점. 요 점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이 그리스가 이만큼을 점령했으니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그리스가 이 유럽과 근동 아시아를 막 점령할 때 그 왕이 그 유명한 역사책에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 정복왕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조금 넘어가도 저만큼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저 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세계 곳곳에 큰 도시들이 세워지죠. 저 때 세워진 도시들이요, 오늘날에도 대도시가 참 많습니다. 몇 개만 얘기해 볼까요? 아테네,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더 커지지만 저 때 다 이제 이미 꽤 많이 완성되었고, 로마, 그리고 나폴리,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도시들이 저 때 세워지죠. 자, 제가 지금 도시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또 교회들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 언어가 통일이 돼요. 바로 헬라어로. 여러분, 언어가 통일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전파하려고 교회가 세워질 때 언어가 통일되었다, 말이 통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초기 기독교가 저렇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나아갈 때에 언어가 헬라어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만약에 가는 곳마다 언어가 다르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나라는 무슨 말, 어느 민족은 어느 민족. 여러분, 말이 다 틀리면 이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게, 언제 전파됩니까? 요즘처럼 인터넷도 없고 번역도 안 되고 뭐도 통역관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기 쉽게 저렇게 언어를 통일시키셨다. 또 유대인들의 세계 곳곳에 이미 퍼져 있었고 회당이 세워졌었고 언어가 통일되니까 복음이 그야말로 고속도로처럼 쭉쭉쭉쭉 뻗어나간 것이죠. 자,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지요. 세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시죠. 길이 잘 닦여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 전파되기 얼마나 수월했을까요? 구약 시대 때 왔으면은 이건 뭐 아무것도 못하죠.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구약 400년 동안에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뭘 했었죠? 제일 처음에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곳곳에 모임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언어가 통일됐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건을 빼면 안 되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시다. 아멘. 자, 헬라가 저 땅을 그만큼 차지했어요. 그리스 문화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통일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가 참 역사적으로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 학문, 아카데미라고 그러죠. 아카데믹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나왔던 그런 인물들, 철학이 발달하고요, 천문학, 의학, 교육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참 잘한 게요, 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교육. 그래가지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어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구약 성경. 유대인이긴 하지만 교육받은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히브리어 성경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보면요, 어떻게 하죠?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습니다. 크게 봉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들었어요. 같이 읽은 게 아니라 들었어요. 왜냐? 글을 잘 모르니까. 히브리어가 어려우니까. 소수의 교육받은 엘리트만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자로 여러분 한자 잘 아시죠? 저도 한자 부모님한테 억지로 몇 년 학원 다니면서 배운 게 이제는 도움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어렵고, 이게 도대체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한자를 배우려고 하고, 영어는 또 왜 배워야 하고 어렸을 때 막 그랬죠. 근데 지금 보니까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자로 쓰여진 책들 있죠. 조선 왕조 실록 뭐 이런 거, 또 뭐죠? 법률, 조선시대 법률, 경국대전 뭐 이런 거,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의보감 이런 책 갖다 주면 여러분, 오 재밌다 읽으십니까? 저는 이거 도대체가 뭐, 이게 뭐가 뭐고, 그렇죠. 그냥 한자는 있지만 그거를 글로 쫙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렵죠.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준다 한들 이게 도대체 뭔 글자고 이게 뭔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된 거예요. 신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신학교 가면 배우거든요. 약 이스라엘의 12지파마다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72명을 뽑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번역해요. 그리스가 이걸 참 잘했죠. 그래서 그냥 쉬운 말로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각 나라 말로 퍼지면서 일반 대중들, 민중들도 성경을 이제는 볼 수가 있게 된 거였어요. 물론 이제 인쇄술 이런 건 나중에 발달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아예 그냥 그건 뭐 엄두도 안 나고 헬라어로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겠다.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참 이런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자, 이게 바로 70인역 성경의 일부분입니다. 시편. 그래서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헬라어로 72명이 100여 년간 번역한 성경의 일부를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성경이요,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전파될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없고 말로만 전파되면 어느 순간 이게 변질되죠. 변환되고요. 거기 그렇게 말로만 하면은 구두로만 전해지면 그랬어, 아니야 그랬어. 여러분, 우리 어제 같이 한 얘기도 누구는 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몇 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언제 그랬어 이러는데, 여러분 몇천 년 동안 말로 정해지면 이게 똑같겠습니까? 하나님은 쉬운 언어로,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키고 글로 번역시켜서 성경을 퍼지게 하셨다.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신구약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로 인해 전쟁이 그치고 문화와 번영, 도로망 등을 준비하시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대단했던, 아까 지도 봤죠?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 33세 나이에 어려서 죽죠. 그 다음에요, 이 헬라어 어마어마하게 융성했던 이 나라가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에게 통째로 먹힙니다. 작은 도시국가가 이제 막
커지죠.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헬라도 망하고 로마가 절대 강자로 등장하죠. 오늘날에도 로마에 대한 연구는 뭐 어마어마하고 제 책에도 로마에 관한 책들이 막 꽂혀 있는데 놀라울 지경이죠. 자, 근데요, 로마로 인해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일명 팍스 로마라 그러죠. 팍스 로마, 피스 오브 롬. 로마로 인한 평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중해 일대가 다 로마가 그냥 통치해 버리죠.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로마가 이만큼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제가 가볼게요. 여기 요 점 하나,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올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 뭐 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습니다만 역사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아는 지식이 이제 보편화된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뭐 헤롯도 나중에는 로마 왕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지역 왕입니다만 무슨 아우구스투스 뭐 등등 막 등장하죠. 가이사 아이구스도 뭐 이런 것들 다 저때 로마가 유럽을 다 다스렸다. 저때 이스라엘은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였다. 그래서 신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딱 오니까 로마에 이제 총독이 있고 누가 있고 왕이 있고 막 그런 거였어요. 자, 여러분, 로마가요 온 제국을 다 다스렸습니다. 팍스 로마로 인한 평화가 왔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쉬웠던 거예요. 여기저기 전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저기 전쟁이 벌어지면요, 그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제가 사진 한 장 또 보여드릴까 하다가 로마가 어떤 도로들이 도로를 참 잘 지었죠. 기가 막히게 지었죠. 그 도로를 오늘날에도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보니까요, 정말 적에다 빽빽할 정도로 핏줄이 쫙 이어진 것처럼 로마가 도로를 깔았더라고요. 그 길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참 놀랍죠? 치안이 그땐 좋았습니다. 치안이 좋았어요. 치안이 좋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여행을 다녔잖아요. 전도 여행, 어디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터키로 가고 어디로, 오늘날로 치면은 다 로마였지만 오늘날로 치면은 어디로 가고 이탈리아로 가고 어디로 가고 스페인도 가고, 그게 왜요? 치안이 좋았기 때문에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어요. 여행을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은 뭐죠? 복음 전파에 아주 유리했다. 도로망을 하나님께서 깔아주시고 언어가 통일되고 성경이 번역되고 치안이 좋고 여행도 다닐 수가 있었던 시대 로마에 그때 예수님을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어마어마한 준비와 타이밍.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물론 저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도 핍박당하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핍박당해요. 순교도 많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100년 정도 지나서는 로마의 국교, 저 나라 전체 국교가 선포가 되죠. 기독교로 다 아예 국교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 복음이 유럽에 가고 아프리카에 퍼지고 아시아로 가고 오늘날 미국으로 가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그래서 로마 시대가 갑자기 되는구나. 바리새인 요 에세네파 사두개인은 또 뭘까? 왜 자기들끼리 싸울까?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무력으로 투쟁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배워야 된다.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짧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 일을 하셨다. 졸지도 주무시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신약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 자, 함께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회당 중심으로. 2번 시작. 헬라어로 언어 통일. 3번 쉬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마지막 4번 로마의 번영을 통한 부흥의 통로.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알면 그래서 이렇게 신약시대가 시작되는구나.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최선을 다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저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아는 얘기, 뭐 나를 중학생으로 아나,
여러분 그렇지만 요 지식을 가지시고 또 상식을 가지시고 신약 성경 우리 다음 주부터 신약에 관한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살펴볼 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는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우리 장소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말씀